이 새벽 21장은 조금 낯선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도고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소, 미둘렌의 섬, 기호섬, 사모섬, 밀레도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낯설어요.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럽과 투르키의 사이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이 투르키의 서쪽 요 작은 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섬들을 이동할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큰 넓은 바다를 건너갈 땐 다시 또 큰 배로 갈아타고, 유럽에서 빌립보 쪽에서 건너올 때는 큰 배를 탔고, 그리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부터 이동할 때는 작은 배를 또 옮겨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오늘날 투르키의 남서쪽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이런 지명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지명들을 정확하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게 거짓말, 뻥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고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작별을 하고 작은 배를 타고 고스로, 로도로, 또 바다라로 이렇게 갑니다. 바다라까지는 투르키의 남서쪽의 작은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베니게,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두로 지역으로 가려면 큰 배를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 큰 배를 갈아타고, 왜? 큰 바다를 건너가야 하니까 큰 배를 갈아타고, 거기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두로에 상륙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베니게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베니게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니게, 두로, 시돈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가 전쟁 중에 있는 레바논, 이 지역이 두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짐을 찾고, 4절 말씀 보면 두로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의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두로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 두로 지역에서 머물다가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성문 밖 나오면 항구 바닷가니까 거기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인사를 나누는데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잘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신다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이 5절 끝부분에 보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이제 거기에서 작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고, 이 돌레마이에서 바울은 다시 가이사라로 오는 겁니다.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 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있기는 지금도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곳을 점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아주 애매해요. 이 두로, 베니게와 이 블레셋 그 사이에 있는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에이 저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야.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암만 뒤져봐도 이스라엘이 이 돌레마이를 정복했고 다스렸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8절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히브리인 과부와 디아스포라, 그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인데 이 자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서 빵을 나눠주는데 이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고 빵이 떨어졌다고 안 주고 히브리 과부들은 다 가져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전체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선발을 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이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이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이사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는 남자를 소중히 여기고 여자를 천대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는데 성령께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인해서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으로 인한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 날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붙들어 묶고 자기 발을 붙들어 묶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띠 임자 사도 바울이 체포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이제 성경 뒤로 쭉 가보면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고 천부장이 두들겨 맞는 바울을 보고 저놈이 죄를 지었는 것보다 붙들어 묶어라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가보가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아가보가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지금 계속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셔서 바울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4절 말씀 보면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겁니다. 아가보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러면서 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고 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안 돼요. 아니 체포당하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가로막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잘 모시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 군대와 싸워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죽는다 그러고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여러 사람이 와서 저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저보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까지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느냐, 내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너희가 내 발목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자꾸 만류하니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중간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죽는 것, 그 일까지도 나에게 오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순교를 각오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은 그런 목적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의 길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내 인생의 목표를 나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순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이 닥쳐오고 순교의 길을 걷는 순간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지.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회심한 그 순간 나는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런 목표를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하고 전도여행 끝나고 그만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된 거지. 순교 당하는 것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이미 결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안 됩니다,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교회가 도출해낼까요? 14절,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만류를 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 그러고,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 바울의 주장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바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 갔다. 구브로 사람인데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일 거다,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 수 있기를 원해서 나손을 두로로부터 함께 계속 지금 동행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가이사라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두로에서 사역하고 가이사라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지만 올라갑니다. 왜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참 어떨 때는 한숨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야, 그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안도도 있고, 야,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은혜 주셔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도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 앞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난과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고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돌보심으로 극복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9월 한 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